오늘은 의와 사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 배워가면서 요한이 이분법적인 구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법적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서로 다른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 생명과 사망,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단순하게 흙과 백으로 평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존재가 속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체성도 분명하게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한일서를 연구하면서 들은 생각은 결국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영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진영의 논리입니다. 결국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진영 간의 논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며 또 구별된 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나온 1장 1절이 말하고 있듯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결국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진리이고 생명에 관한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우선되는 주제이고 그 생명의 영역에 속하여 빛을 받는 존재와 삶을 천천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식대로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복음이 먼저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살아가는 행동의 차이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영역의 차이다. 그가 속한 소속의 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전체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빛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체성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자들은 다른 영역에 속하여 생명과는 상관없이 그들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콕 집어서 말하고 있듯이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드러나나니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궁극적인 정체성은 결과적으로는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의 내적 정체성의 본질적 차이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자도 죄를 짓고 세상 사람도 선하다고 판단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신자든 비신자든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체성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영역의 차이이기 때문이고 요한은 이 영역의 차이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은 1장 8절에 말하기를 거듭난 신자들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으며 죄를 짓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누가 계신다고요? 대언자가 계신다고 믿으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풍성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어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으며 인생의 목적도 없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면 이 현실에 영원히 안주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열매를 맺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자녀를 서로 대비하면서 사실상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의를 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의지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적인 출생이다. 이것은 단순히 거듭나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경험하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선택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신분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이 신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비가 좀 내린 날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계단 벽에 붙은 달팽이 한 마리를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잡아야죠. 그리고 작은 통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이제 아내가 저보다 더 좋아해서 먹이도 잘 주고 잘 키웁니다. 작았던 그 달팽이가 지금 상당히 컸습니다. 한 4개월 정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법 크기도 커지고 건강해졌습니다. 놀라운 거는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수십 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달팽이 알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드래곤볼의 그 용볼처럼 엄청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 알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2주 정도 기다리면 부화하게 되는데요. 그게 또 굉장히 큰 기쁨이랍니다. 엄청 귀엽답니다. 제가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만화 같대요. 만화. 태어나면 거의 만화 같다고 합니다. 지금은 알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완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다 담겨 있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페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씨앗, 종자라는 의미입니다. 씨 안에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죠. 요한은 씨라는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냐면 출생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믿으며 자신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길, 그 방향으로 따라가며 자라가며 반드시 삶 가운데 어떤 흔적과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시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 이전에 덧붙이고 그 이후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본질상 그의 존재는 이제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마음과 나 이제 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 결심, 다짐을 만들어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마음이 동시에 든다는 겁니다. 이 일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지는 않지만 이 두 역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민함,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죄에 대해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훨씬 더 강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좀 강박적이라는 말이 좀 세상적이긴 한데 신학적으로는 영적 기민함이라고 하는, 작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반응하려는 나 자신을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형제와의 관계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설명의 실제적인 예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단순히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예라고 하는 것을 12절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참된 신앙과 그 특징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을 평가하는데 요한의 방식은 진영으로 시작해요. 소속으로 시작한다고요. 가인이 이런 죄를 범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존재, 그의 정체성, 그의 뿌리, 그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짐작하는 문장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형과 동생이고 이 둘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하여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4장 맥락을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 달랐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달랐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은 의에 대한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쉬운 말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한 후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가 드린 제사의 방식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단순히 믿음의 제사였다를 넘어서서 그가 드린 제사의 방식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양의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아무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여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제사는 그 방식 또한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지는 제사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대부분이 다 믿음의 제사냐 불신의 제사냐 이것으로 평가하고 다 끝을 내버리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읽어보면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 예물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드리는 방식까지도 믿음의 제사 안에 포함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무리 이렇게 농경을 하는 농축을 하는 그런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라 하여도요, 결국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예배로 적용을 해보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이 말은 영과 진리로만 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드려도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쇼처럼 만들든 콘서트처럼 만들든 방식은 자유롭게 하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좀 배워야 돼요. 어디에? 캐톨릭을 좀 배워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미사를 드려보셨나요? 캐톨릭은 그 무구히 많은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현대식 미사를 드리지 않아요. 지금도 성당 안에 들어가면 전통적인 그 방식을 고수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성당 안에서 하는데 사진은 못 찍게 합니다. 성당 안에서 지금도 사진을 못 찍게 해요. 그래서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고요, 성당 밖에 있는 마당이나 주차장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할까요? 그들은 전통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이런 모습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진지하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 어떤 거룩한 방식과 모습을 택해야 하는 것인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예배의 방식에 대하여 여러 내용을 담았습니다. 말씀의 강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성찬과 세례가 베풀어지며 시편을 낭독하고 목사는 강복을 선언한다. 이 모든 예배 방식에 인간을 드러내는 어떠한 인위적인 순서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많은 논문과 칼럼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강설보다는 윤리적 교훈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중예배라고 부릅니다. 대중이 중심이 되는 예배, 대중이 주인이 되는 예배. 그러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같이 믿음과 함께 그 방식조차도 주의를 기울이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한 예배이고 부합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놓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의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증거됩니다. 2차적으로는 그가 형제를 살해했기 때문에 사랑과도 상관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의는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은 의를 행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이전의 말씀이 뭡니까? 의를 행하는 자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와 사랑이 짝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형제와의 관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연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친밀한 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연합의 신비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신비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로 불리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게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이 한 몸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비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4장 가인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인은 의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형제조차도 해가 되니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며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사랑은 인간이 가진 왜곡된 감정에서 나오는 또 왜곡된 이성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사랑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문학자들이나 또 신학을 공부했던 수많은 신학자들이 요한일서를 다 어떻게 푸냐면 인류애로 풉니다. 인류애. 인간이 나타나는 휴머니즘으로 이 말씀을 다 풀어냅니다. 아닙니다. 요한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대체로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출발합니다. 또는 높은 수준의 사랑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을 위해서 희생한다. 결국 내가 선을 행했다는 자기의 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16절이거든요. 말씀을 풀어내는 키는 16절인데 이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어떻게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웠고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웠고 일가 친척을 통해 사랑을 배웠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표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배우며 실천하는 사랑은 단순히 인류의 정도가 아니라 언덕 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기독교 사랑은 인간의 경험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 아니라 언덕 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감정과 판단이 사랑의 당위성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당위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전제에서 출발하니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의 수준과 방향이 타자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엄청난 헌신까지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 즉 인간의 그런 것들로 사랑하지 않아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던 또 향하였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은 내가 받겠는데, 쉽게 받겠는데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하반절 16절 말씀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천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높은 수준의 사랑이잖아요. 여기서 누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실 분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믿는 자들도 나타내 보이는 사랑의 수준이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 쉽지 않습니다. 가족도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가 얘기한 얘기 들어보면 이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친형제에게 하나의 신장을 떼어받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당일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일날 우리의 형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신장을 떼어주는 형조차도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 이게 아니라 두렵거든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동생은 그걸 이해합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의 실천을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맞추는 걸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본질상 적당히 잘해주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최고 수준의 사랑은 적당히 잘해주라가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적당히 잘해주라 정도로 낮춰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낮춰서 이해하지 말고 십자가를 사랑의 최고 기준과 방향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순교하거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17절이 바로 나오거든요.
16절에서 사랑의 최고 기준을 십자가에 꽂아놓고 17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재해석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질문해 보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현실로 낮추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지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았습니다. 왜 닫을까요? 십자가의 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 내 돈, 내 편안함,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계획을 실제로 내어주는 순간 사랑은 어려워집니다. 사랑의 실천은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집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여러분 또 굉장히 독특한 사랑의 실천도 있어요. 모든 전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자선을 잘 베푸는 민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자선을 잘 베푸는 민족이 1위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며 내 손을 펴라. 그리하면 내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유태인들이 왜 어려운 형제들을 잘 돕는지 아세요?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보는 족족 필요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동기예요. 동기. 유태인들의 동기는 이 말씀이 어디에 핵심을,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그리하면 내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든 사람에게로부터 받든 그들은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들이 돕는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일에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인도에서 막 여행하는 유튜버가 자꾸 그 어려운 사람들이 따라와서 돈 달라고 계속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물질을 줘도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도와달라고 하면서 영어로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면 for you, for you,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나를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for you, for you. 나를 돕는 건 당신을 위해서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에게 이득이 갈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라. 이게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지가 않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주제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자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를 나타내는 현실이 되도록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형제의 어려움을 보며 마음을 닫지 않고 사랑하며 돕는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한 겁니다. 너 얼마나 많은 횟수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 지금 그걸 요한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보이는 모든 사랑의 실천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가? 이걸 점검해라. 오늘 우리의 일상이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작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작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는 인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타자에게는 좀 넉넉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지 여기서 가지 마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분히 내가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리로 일상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이 결론인 거예요. 우리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안다, 알다, 아느니라 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아는 겁니다. 내가 그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나의 삶을 통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안전하게 있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하여 알게 된다. 그가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삶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색칠 공부를 아이랑 하다 보면요, 이 아이들은 손에 힘이 없어서인지 이게 색칠을 이렇게 다 연하게 합니다. 흰색 공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다 연하게 합니다. 제가 알려주죠. 좀 힘을 더 줘서 펴바르고 또 펴바르고 조금 있다가 또 펴바르라. 그러면 그 색깔이 더 분명해지고 더 예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펴바르고 펴바르고 조금 있다가 또 펴바르니 색깔 분명해지고 예전에 더러웠던 흔적들이 없어지고 그 색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원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